오늘은 안동교구의 남성동 성당 다녀오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그쪽 신부님들하고 같이 식사하기로 했고 7시 반부터 강의는 시작을 하는데 일단 5시 반까지 도착을 해야 되니까 좀 일찍 나서야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상주 남성동에 있는 남성동 성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중간에 길이 좀 막혀가지고 한 1시간 30분 걸린 것 같고 지금 조용한 상태네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지모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피곤합니다. 조금. 벌써 날이 깜깜해져 갑니다. 여기가 남성동 성당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입학 동기 회장은 라우렌시오 신부님이십니다. 우리 재영이 누구한테 보여줄러? 누구한테 보여주겠어요? 형 유튜브에 나올 게 작정 안 했어 이제. 나는 이거를 남성동 성당에 왔습니다. 우리 이 남성동 본상에 토박이신 분이시라고 하시죠? 저는 토박이 아니에요. 저는 남성동. 이게 출신 아니라? 아니요. 아 그럼 어디 출신이에요? 저는 계림동 성당이라고. 아, 계림동 성당. 하여튼 우리 상주 사람이신 분께서 우리 상주 지역의 특징을 설명해 주신답니다. 네? 상주 지역의 특징이요? 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상주하면 곶감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설이 조금 지나면 많은 곶감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답니다. 네. 곶감의 고장 상주. 놀러 들어오세요. 네. 만나는 사람이 다 친척입니다. 곧 강의를 시작할 테니까 이따가 뵙도록 하죠. 화이팅! 참미 예수님! 제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파악한다고 바쁜데요. 오늘도 제가 분위기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아까 저 뒤에 우리 저 신부님 저 초대해 주신 신부님하고 앉아 있으면서 아이고 오늘 어르신들 많이 오시네요 가있기네. 옆에 신부님이 아닙니다 신부님 어르신들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오셨답니다. 네, 반갑신데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제 신학교 때 절친이던 친구가 안동교구라서 참 한편으로 마음으로는 익숙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예, 굉장히 근엄할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안동이라 하면 그죠? 양반의 고장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좀 근엄하게 하려고 해. 준비됐지? 힘이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사실 뭐 성경이고 뭐고 걔가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어르신들 노래 한 곡 불러드리면 제일 좋아하더라고. 농담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살짝 떼어놔야 그 다음에 이제 슬슬 깔아앉죠, 그죠? 네. 간단히 이제 제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저는 그 2005년도에 소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신부고요. 딱 보니 젊게 생겼잖아, 그죠? 머리도 희한 망치각으로 깎아나가, 그죠? 예. 그래 3년 동안 보좌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저기 남미에
그 볼리비아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포 사목이 아니고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목을 했었어요. 한 8년 했습니다. 8년쯤 하니까 이제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급성 간염 때문에 이제 거의 죽을 뻔 하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래도 계속 하겠습니다 했는데 2016년도에는 이 담낭에 담석이, 쉽게 말해서 쓸개, 돌비가 생기가 이거를 놔둘 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 하니까 이게 돌이 크면, 담낭에 돌이 생겨도 돌이 크면 지켜볼 수 있대요. 근데 이게 돌이 모래알 같으면 언제든지 담낭관을 막아가지고 담낭이 푹 터져버리고 나면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기님한테 편지를 띄웠더니 들어오라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뭐 했겠어요? 그렇지, 쓸개 띄야지. 딱 보면 보이잖아, 그지요? 쓸개가 음서. 사람이 진중하지를 못하고 살짝 반쯤 떠 있습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정상은 아니라요. 내가 봐도 내가 정상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신 여러 신부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 요한의 첫째 서간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대림 시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림, 기다린다, 임하 시기를 기다린다. 과연 무엇을 본격적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한번 마음을 한번 잘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텍스트, 요한 그 성경 구절은 요한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르실 때 참 다양하게 고르셨어요. 심지어는 유다 이스카리옷도 필요해서 골랐습니다. 저마다의 특질은 다 다르고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모이면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서로 달라야 되고 다릅니다. 그게 정상이죠. 다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충돌 같은 게 빚어지겠죠. 그게 다른 공동체의 특징이고, 서로 부딪혀가면서 그걸 깎아내려가는 동안 내적인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이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역시 표정들이 좀 다르시네요. 춥지? 몸 좀 이래 좀 푸서. 으쌰으쌰. 자, 너무 근엄하시다. 추워 죽겠구만, 불러갖고. 감사. 안 그래도 저도 나올 때 춥대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자, 요한이라는 이 인물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때로는 당신 생각에 사랑 누가 말했나. 그 사랑. 요한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고서는 요한 복음과 요한의 이 서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다 빠져보셨잖아요. 그지요? 사랑에 빠졌으니 결혼을 했지. 아닌가? 보쌈 당했나? 내가 모르겠다. 뭐 옛날엔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었다 하더라. 근데 그래도 사랑이 사랑을 다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살짝 돕니다. 사랑에 빠지면 평소에 늘 그냥 지나가던 길이 꽃길로 화라라라락 변해. 평소에 늘 쳐다보던 그 무슨 그림이 갑자기 거기서 미소가 막 날라와요. 상대가 그냥 무심코 전해준 선물인데 거기서 하트가 뿅뿅뿅뿅 나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굉장히 내적인 영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냉정하고 차가워지고 직선적이고 자르게 돼요. 딱딱.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품어안고 활성화되어 있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바탕으로 오늘 이 요한의 첫째 서간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분위기를 잘 못 잡겠습니다. 잠깐 웃으셨다가 또 표정이 잠깐.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 듣고 계시지요? 제 말이 뽀송뽀송합니까? 까슬까슬합니까? 모르지. 뭔 뽀송뽀송해요? 거짓말하지 마이소. 말이 뭔 뽀송뽀송하노? 말은 귀로 듣는 긴데. 그죠? 카랑카랑하다 하면 내 그럼 믿겠다마는 말이 뭔 뽀송뽀송하노? 자, 근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들은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눈으로 봤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손으로도 만져봤대요. 그 생명의 말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디 갔노? 여기 있네. 깜짝이야. 십자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성당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별 희한한 학설들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은 중동 사람이었으니까 우락부락하게 생겼을 기다. 아니다. 예수님은 성화 같은 데 보이긴 해. 요래 코가 뾰족하게 눈이 포로스로마이 막 희한하게 생겼더라.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 민족 사람처럼 생겼을 기다. 하여튼 뭐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 잘못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만나봐야 됩니다. 더럽다, 그죠? 네, 오늘 텍스트를 잘못 선택했다. 수분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갱상도 말로는 수분가 아이가? 서울 말로는 쉬운 거고,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체험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레지오 하지요? 레지오 하면 레지오 구성원들 여러 명 중에 제일 착한 사람 떠올리 보소. 그 사람이 예수님이네. 술 잘 주는 사람 말고, 맨날 2차주에 끄시고 가는 그 사람 말고, 그건 악마의 유혹이고, 선한 사람 있잖아요. 선을 알고 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누가 오더라도 품어줄 줄 알아서, 아이고 저런 사람만 성당 가득하면 막 성당 머지않아 넘쳐나겠네 싶은 그런 사람. 그분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현란한 학설로 드러나지 않아요. 역사책을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학을 아무리 고급 로마, 프랑스, 파리 이런 데 가서 배운다 해도 드러나지 않아요.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 축일이었잖아요. 맞지요? 우리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바치는 기도 중에 독서 기도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쓰신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은 선교한다고 바빴어요. 제가 지금 있는 이 동네에는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 못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에게 나날이 성호경을 가르치고 주님의 기도, 성모성을 가르친다고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기도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때로는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얼마나 찾아오는지요. 저는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 가서 우리로 치면 어디겠노? 서울대교구 해화동 신학교에 가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한다는 이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그 게으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머리만 가득 채우고 그 가득 채운 머리를 구체적으로 삶으로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따스함을 체험하도록 해야 사람들이 신앙에 다가오죠. 그러지 않고 내 책만 파고 연구만 하고 머리만 잔뜩 키워놨으니 정말 목마른 양들이 먹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누가? 내가 아니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그래 적었다고. 예.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내가 저 서울 해화동 가고 외칠 건 아니고 걱정 마 있어. 암만 쓸개가 없어도 그 짓은 안 합니다. 예, 그럴 배짱도 없고. 자, 그래서 이 세례자 한다. 요한이라는 사도는 그 직접 당신의 손으로 적은 서간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분은 말씀입니다. 맞아요. 듣지 않고서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 선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파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걸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보내셨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은 오늘 하루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을 들었어요. 정말 많은 말들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TV 뉴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수도 없이 많은 말,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고 있어. 저 예쁠 때게 가라. 저 자리에 있다. 지금 저 뭐 하네? 뭐라 했어요? 옆에 아줌마한테 뭐 막 한다 열심히. 우린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하지만 단 하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생명일 것 같아요? 지금 다 살아계시 왔지, 그죠? 비용 가고 온라인 하는데 왜 오노? 그죠? 살아계시 왔지. 다 살아있으니까 왔잖아요, 맞죠? 여러분 살아계시겠네요? 모르죠. 왜요? 이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생명은 뜨고 치고 차고 기울고 났으니 죽을 운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손 들어 보이소. 내 빠에 없네. 나 영원히 살 거지롱. 자, 우리가 지닌 이 지상의 생명은 반드시 시작점이 있고 그 마침점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아니에요. 헌데 안타깝게도 이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생명,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표현할 때 흔히 생각하는 그 생명을 즐기려면 뭐가 제일 좋게요? 머니 해도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 재밌어 죽는다, 저 자매님들. 저 웃으라고 한기 있게 웃어도 돼요. 막 성당서 한다고 그렇게 긴장하고 갈 필요 없어. 예. 이래 빌란 신부 처음 보죠? 나도 내가 봐도 내 많이 까부는 신부는 없더라. 이 지상의 생명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물질적인 보장인 거죠. 왜냐? 이 생명은 쾌락을 원해요. 그러면 그 쾌락을 보장해 주는 것은 돈이기 때문이죠. 여행을 갈 때 걸어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김기사 가자 하는 게 낫습니까? 김기사가 낫지. 꾸지리하이 이래가 막 쪽잠자감이 그래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5성급 호텔에 가가 모닝 그 접시를 샥 해갖고 베이컨을 싹 뭐 막 고기 낫십니까? 고기 낫지. 그래 좋은 걸 안 있긴 해. 이 지상 생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으뜸가치가 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속일 수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컨닝을 해서라도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세태인 거죠. 몰라, 얘는 좀 덜 할기라. 와, 얘는 아들이 이제 없잖아. 여보이 아들 없네. 예? 내보다 젊은 사람도 찾기 힘든 것 같다. 근데 저 대구 저 수성구 이런 동네 가면요 가슴이 답답해요. 제가 어머니 학교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 어머니 학교 오면 엄마들의 주된 주제는 자식들인데 그 자식들의 공부 때문에 엄마들이 미친 듯이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둘 다 힘든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를 사람들은 찾지 못합니다. 근본이 어디 있을까요? 욕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니까 그 서로 욕심들이 충돌을 하게 되고 소리가 저렁저렁 나는 거예요. 바로 그 욕심 때문에 어르신들은 끝까지 유산을 포기 못합니다. 그걸 꼭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그래 1년에 한 번이라도 오거든. 거기에 욕심이 나가.
왜? 그 돈을 놔버리면 더 이상 내 자식이 자식 노릇을 안 할 게 뻔할 뻔짜니까. 두려운 사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회예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심지어 그게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이 결탁이 되면 형제고 자식고 없습니다. 니 언제 만나다? 머리끄댕이 쥐뜯고 싸우대. 어이? 그것도 아버지 병문안 와가 여들아 싸우지 마라 하는데, 아니 오빠는 내가 그래도 딸인데 아빠는 이마에 멋있는데 그래 내가 그 마에 한다는 게 그래 속상하나 이놈 같이 나가줘야 하나. 어디서? 아버지 병상 앞에서. 꼬라이 좋다, 그죠? 그게 다 어디서 나왔다? 욕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욕심은 어디서 비롯됐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지상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그냥 늘려서는 안 되잖아. 그냥 누리기만 무슨 의미입니까? 누릴 만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늘리고 누림을 보장해주는 수단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 최고의 수단이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상실해요. 생즉사, 사즉생이라. 누가 한 말이게요? 이순신 장군 그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말입니다.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고 제 목숨을 잃는 자는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이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가치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됐습니다. 성당 왜 나올까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갈급해서 나올까요? 아니에요. 성당에 오면 하다못해 친구가 있는 게야. 인간관계가 좀 있고, 또 성당에 누구한테 잘 비놓으마 그 사람이 동네 지역 유지야. 그나마 내가 하는 일에 좀이라도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장사를 좀 하는데 요 오다 보이 또 하나 있대. 애터미 이런 거 암웨이 다단계 하나 하는데 그거 좀 팔아물락 하면 인맥이 필요한데 어디 가면 제일 인맥이 많을 것 같아요? 요 많네. 요 한구디 파마마 아이고 요 참 써보이 좋더라 하고 성경 써보이 좋더라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하고, 물건 써보이 좋더라 걔가 오만 상 팔아제낄라 그 생각만 하니 이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죠. 뭐를 이래 얘기해요. 내 이 동네 오늘 처음 와보시면 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외관 성당에 잠깐 있어 봤거든요. 참 비슷하고 익숙하네요. 이 스레빠 신고 들어오는 것도. 옷에 성당에 이 신발 벗고 들어오는 데가 잘 없잖아요. 그죠? 예. 참 너무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엿길로 자주 셉니다. 그때마다 눈치를 주시소. 신부님, 본론. 자,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 사도의 근본 목적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이 시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인 그 생명을 끌어안을 수 있는 영혼에 대한 존중을 상실한 시대, 육체를 꾸미는데 혈안이 돼 있고 어떤 화장품이 좋은지, 어떤 건강식품이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줄지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사회, 실컷 맛있는 거 온갖 맛집 프로그램 보면서 몸에도 필요 없는 영양분을 미친 듯이 배 채우듯이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살을 뺀다고 미친 듯이 다이어트집 찾아보는 별 희한 망측한 세대가 오늘날의 현 주소입니다. 아까도 식사하면서 제 여기 최장원 라우렌시오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입학 동기입니다. 그거는 물론 제일 늙은 동기지. 입학할 때부터 쭈글쭈글해 들어왔어. 나는 열에 팽팽하 해갖고 고3 마치고 들어왔는데 그거는 막 쭈글쭈글해 이러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요. 엿길로 새다가 제가 잠깐 주제를 읽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우리는 그 생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그 생명, 우리에게 영원을 보장해주는 그 생명, 그 생명은 우리가 말씀을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말씀이 아니라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만질 수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언제? 미사 때 성체성사로. 하지만 안 먹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도 다 죽어붙습니다. 맞잖아. 그 만나는 입으로 씹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만나는 먹고 난 뒤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을 삶으로써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이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보고 먹었기 때문에, 모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새롭게 육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 생명을 증언하는 거죠. 누구에게? 다른 이들에게. 그 생명이 아직 없는 이들에게. 그래서 복음의 특징은 간단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이거 빛 달렸죠, 빛. 그죠? 이거 왜 켜놨게요? 지금 끄마 난리 북새통입니다. 끄마 어두워. 캄캄해. 보라고. 빛은 어디다 켠다? 어두운 데다 킵니다. 날이 환하면 도로 이걸 끄죠.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켭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지요? 복음은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은 어디다 전해져야 될까요? 이미 빛이 환한 99마리의 양들이 모여갖고 주임 신부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여성당 전에 미사드리시다 하는 그들을 모아놓고, 자, 이번 행사는 이거고, 이번에는 바자회 하고, 이번에는 성탄 축제하고, 빛이 있는 데다가 또 빛을 주고 또 빛을 주고 또 빛을 줍니까? 왜요? 빛은 빛이 없는 곳에 전해져야 합니다. 어디가 빛이 없을 것 같아요? 여보, 인자 술 좀 그만 먹어라. 또 나가나? 나 이 집 고생 못 살겠어요. 엄마, 아빠, 나 가출해요. 이런 집안들. 빛은 그들을 위해서 선사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전해져야 해요. 이미 있는 양들, 야야, 이제 너거는 나가지 마라. 한 놈 한 마리 나갔어. 아이고, 이제 98마리. 야들아, 이제 나가마라. 하고 5마리 더 나가봤어. 엄마의 93마리.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회는 야전병원이라고 했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 누가 전해요? 아이고, 막 신부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이고, 막 선교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합니다. 해요. 그런데 신부님들은 이미 빛 안에 머물러 있어요. 한계치가 있다고요. 신부님이 만날 수 있는 숫자는, 신부님은 빛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신 분들이고, 실제적인 빛은 바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상적으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막혀있죠. 왜? 우리부터 빛이 없어. 물주의소 하면 여기 있는 거 주면 되잖아. 자시소와 갖고 신께.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물 달라 하는 사람한테 오해집니까? 미안, 나도 없다.
그러면 우린 과연 무엇을 이미 지녀오고 있는지, 처음부터 있어온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저 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자꾸 확증되죠. 그죠? 이 말씀은 그냥 귓전을 때리는 음성이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동하시는, 살아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이는 진짜 제대로 듣기만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 손 들고 있어. 귀 없는 사람은 이 말을 못 들어서 손을 못 듭니다. 여러분은 다 귀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귀? 자, 여기에서 듣는다는 행위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런 체험 못 해봤습니까? 아이고, 야들아, 내가 인터넷 기사요 읽어왔는데 한번 들어봐래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중에 못된 친구 하나가 빼딱하애가 내 그거 안다. 무슨 말이죠? 애시당초에 들을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설령 그 기사를 몰랐더라도 상대가 그 기사를 알아와서 전하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내가 이미 안다고 해버리는 거죠. 신앙을 전하는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말씀은요, 물과 같아서 물은 부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만약에 물이 요래 살아있다 하면 요 높은 데에서 이 재단 위에서부터 부어졌다 하면 요 가만히 있겠다, 그죠? 물이? 아니요, 당장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낮은데 물은 낮은 곳을 찾아서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말씀은, 하느님에게서 선포된 말씀은 가장 낮은 곳, 그 말씀이 가장 목마른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떼밀치고 하면서 웅성웅성하면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단 한 명의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였죠? 하혈하던 여인. 피가 머그치 밑으로 줄줄 나오는데 의사를 찾아가 봐도 치료가 되나? 어이? 돈이란 돈은 다 갖다 쏟아붓고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치료가 되나? 그 가다가 소문을 하나 들었네. 용한분이 계신다네. 용하대. 아이고, 얼마 용하마 이 사람들이 다 저래 멀리 가겠노 싶어가 옷끝이라도 하나 쓱 건드리면 낫겠지 싶었는데 진짜 나쁘는 기라. 왜요? 그 여인은 낮았기 때문입니다. 목말랐기 때문이에요. 뭐에? 말씀에, 생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체를 모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사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 그 은총의 체험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목마르지 않으니까요. 이미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먹을 만큼 먹기는커녕 지겨워 죽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머야, 미사 또 가야 되나? 그렇지, 의문께. 딴 거는 성사 안 봐도 미사 빠진 거는 꼭 성사 보대요. 희한하대. 내 성모당에서 이 성사 준다고 이래 앉아있어 보면 맨날 들어와 하는 소리가 아이고, 성사 본 지 2달 되십니다. 그래, 와예. 아이고, 지난주 미사 빠지갔고, 예. 주인 신부님한테 가기는 쪽팔리고. 그래, 요 성모당, 성사 늘 준다 캐가 왔다 아닙니까? 아이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 자체의 파급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밀어넣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요, 누구든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을 쑤셔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오죽하면 이 젊은 신부가 온 동네를 떠돌아다니며 이하고 앉았겠나?
저 한국 돌아온 지 2년 빠이 안 됐습니다. 2년 전에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쓸개는 빼놨지를 병원에서 좀 쉬다가 교구청에 주기님한테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지 하고 득 가자마자 내한테 신부 괜찮네 하더만 신설본당을 덜컥 막히네. 띠 죽는 줄 알았습니다. 2년 전에. 그러고 나서는 신설본당 임시 건물 짓자마자 쫓겨났네. 교구청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초대가 더 극심해졌습니다. 성당에 있을 때는 왜 평일 미사라도 꾸준히 있으니까 함부로 못 꺼내오잖아요. 교구청 왔다는 소문 들리자마자 오만때만 돼서 여 와달래. 여러분, 제가 지금 보이기에 숫기도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정말 소심한 아이입니다, 저. 눈도 잘 못 마주친다. 안 믿는다 이봐라. 근데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는 거예요. 목마르다 하니, 내 양들이 목마르다 하니 너라도 가서 뭐라도 줘라 이거지. 5,000명을 먹일 때 뭐가 필요했습니까?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충분했습니다. 4,000명을 먹을 때는요 마찬가지요. 봉헌물에 크고 작으면 중요치 않아요. 대여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그 대여된 장갑을 끼시고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저 지금 강의록 없어요. 성경이 다예요. 자, 다시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말씀은 체험되어야 자기 것이 되고 그래야 선포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 아까 다단계 얘기 나왔으니까 다단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암만 제품 교육을 열심히 받아가 그 매뉴얼을 딸딸딸딸 외우잖아요. 그거 외운 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가라고 해봐. 설명 뭐합니다.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뭐게요? 지가 한번 써보는 기라. 엄마야, 요 비비크림은 바르기만 해도 내가 60인데 40만 킬로 비네 하면 얘기 끝난 거지. 체험해보면 끝장나는 거예요. 요즘 신흥종교가 문제가 뭐냐면 체험을 무기로 들고 오기 때문에요. 체험했다 하거든요. 물론 잘못 체험했지. 걔들이 체험한 건 뭔데? 이런 거예요. 대학교라고 쓱 들어갔어. 근데 대학교 처음 들어가면 어때요? 외로워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가 돼야 되는데 외로워, 울어. 근데 선배가 또 와갖고 우리 친구 새로 왔나 보네.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하고는 마음을 먼저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미 마음이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요즘 가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같이 갈래? 하고 가마 신천지 교육자인 거야. 걔들이 멍청하거나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더 똑똑한 성경법을 계속 개발해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 방비도 아무 조치도 안 해요. 그냥 이러면 이렇게 생각해. 아이고, 저 아들은 뭐 올라가서 갔겠지. 아니요. 언젠가 여러분 근처에 여러분 이웃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버리겠죠. 하지만 문지기는 언제나 문으로 들어갑니다. 정문으로 가요. 문지기는 언제나 성전에서 제대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지리멸렬하기도 해요. 하지만 강도는 늘 다가와서 담벼락에서 소세지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걔가 그죠? 주인은 맨날 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져갖고 맨날 섭섭하고 그래도 밥은 몇 끼 챙겨주지만 그 밥은 맨날 먹던 밥이라 맛도 없는데 누군가 소세지를 득 던져주잖아. 꼴에 길 들어갔고 도둑이라고 왔다가 문 싹 열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집안 재물 싹 들어가고 나갈 때 걔 축이 보고 나갑니다. 도둑은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훔치러 오니까요. 집밥은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죠. 그리고 꾸준히 제공됩니다. 엄마는 자녀들의 기호를 그렇게 살필 수는 없지만 자녀들이 건강하도록 살펴요.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맛깔스러운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요. 세상의 말은 현학적이고 굉장히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적셔서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생명의 말씀은 달라요. 묵직하고 재미가 없죠. 그래가 제가 좀이라도 재밌을까 싶어가 생쇼를 한다 아닙니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래도 안 듣더라. 한 1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암만 양념을 뿌리도 왜? 이 근본 말씀 자체가 생명을 전해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술 마시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 뭘 것 같아요? 술을 절제해서 드세요라는 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술꾼에게 그 말이 달갑게 들릴까요? 절대요. 제 신부는 와갖고 성경이나 가르치지 만다고 술 얘기를 해갖고 내 마누라 기가 등등하게 살게 만들어. 가뜩이나 기다가 죽겠구만. 그게 생명의 말씀을 접하는 이들의 수많은 상태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빛이 있는 곳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곳으로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그 빛이 없는 곳에 머무르는 백성들은 마음이 메말라 있고 굉장히 날이 세워져 있고 공격성이 강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대대로 핍박받아왔습니다. 박해받아왔죠. 당장 저한테도 이런 얘기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자격증은 있나? 예수님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오?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자격 증거를 보여주시오. 표징을 보여주시오. 믿었구만. 한번 보여줄까요, 나도? 없어요. 뭐 하려해도 힘이 있어야 하지. 용 딱 써가지고 갑자기 초에 불이 팍팍 켜지면 좀 믿을 낀데, 그죠? 근데 그 정도는 마술사들도 다 해. 자, 여러분도 그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맺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에는 여러 관계가 존재를 하는데요. 사무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면 친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무적인 관계는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무언가를 주는 이유는 나한테 다시 무언가를 받아가기 위해서 줍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구멍가게 가가지고 아저씨 안녕, 나 요거 들고 가 하고 가쁘면 당장 삐뽀 하고 경찰한테 잡혀가. 왜? 가게에서 물건을 꺼내가면 돈을 줘야 되니까. 암만 그 아저씨가 친절한 웃음을 찌고 있다고 해도 그건 판미용 미소지.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돈 벌라고 거기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 줘야 돼요. 그게 거래의 관계죠. 하지만 친교는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맺는 관계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서로 맺어야 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춥다가 뜨신 데 들어가가 이제 뜨끈뜨끈해지 이제 잠이 스러지요.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 돌아서서 웃지 마라, 눈물을 버려라. 여기까지. 잠만 살짝 깨우면 돼요. 이제 눈 떴다 내보고 있긴 해. 저는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하는 강론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본당 그래서 참 좋아요. 왜? 다 내만 쳐다보고 있잖아. 저 서울에 좀 유명한 본당가 있게 왜 한지 아십니까? 카메라를 저다 떡 설치해가 내를 비추디마 여다가 내 얼굴을 이따시만하게 키워놓네. 그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래 쳐다봅니다. 내가 천사가 와 승천한 예수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고 그 사람들한테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 예. 실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추상적인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의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현실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않는 신앙은 공허한 것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레지오 활동보고 한다 해놓고 목주기도 몇 단 바치는지 백분 백나천나 해보이소. 그게 여러분을 구원에 가깝게 해주는가? 그거보다 차라리 내가 전통적인 유교 집안의 사람으로서 활동보고 하겠소. 어쩌냐게 내가 마누의 설거지를 대신해줬어. 훌륭한 활동보고입니다. 나를 깨워보는 거죠. 뭘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진정한 활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활동이라는 건요, 겉으로 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활동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하지만 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그 무언가가 가장 큰 활동이에요. 그 중에 대표 주자는 뭘까요? 이겁니다. 사랑해. 와, 설레하는겨. 우리 자매님 내 눈도 못 쳐다본다 막. 사랑해 갈게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 가갖고 엄마야, 내가 사랑한다는 말도 뭐하고 가지 말고 지금 하이소. 지발력 좀 찐찐 짜지 마라. 살아있는 동안 해야지. 아이, 쇼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목숨인데, 여러분, 연옥 가면요 큰일 나요. 연옥 가면요 큰일 나요. 진짜 여서 한 번의 사랑의 행위로 해소될 것이 그 동네에 가면 몇천 년이 걸릴지 몰라요.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가, 그게 연옥이라. 그래, 지금 쇼부 봐요. 지금 밀어놓지 말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하고 용서해 달라 하고.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맞죠? 바로 그게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와 친교를 맺게 하고, 왜?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요한 사도, 사도들의 집단은 이미 저분과 친교를 맺고 있고, 저분은 이미 그 위에 분하고 친교가 맺어져 있어요. 그게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거고, 빨대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같이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글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아따, 서론 길다, 그죠? 예, 그래도 웃자겠노. 예, 계속 가시다. 자,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선택한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뭘까요?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뭐 여러분은 이미 빛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집에 가면 되겠다, 그죠? 저 뒤에 앉아 계신 신부님들은 좀 어둡다. 저만 좀 밝히면 되겠네. 자,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느님을 설명할 때 빛의 표상을 갖다 씁니다. 그것만큼 간단 명료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느님은 빛이에요.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둠은 다 어디에서 기원했다? 다 아래에서부터 기원하는 겁니다. 어둠이 어떻게 생기죠? 여러분, 악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물질적인 빛이 아니라 광자가 우리 눈에 쏘아져 들어와서 전기신호가 자극을 해서 이게 빛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그 빛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은 이런 것들입니다. 선과
사랑과 진리와 정의와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그 반대편에 뭐가 있죠? 선의 반대는 악이고, 사랑의 반대는 증오고,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고, 정의의 반대는 불이죠. 그럼 그런 것들이 왜 생겨날까요? 간단해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제대가 지금 하얗죠? 뽀야이, 하야이. 그죠? 이쁘죠? 네, 당장 그림자 하나 만들어 볼게요. 뾰로롱! 자, 손바닥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죠? 왜 생겼지? 당연하지. 내 손이 그걸 가렸으니까요. 빛을 가릴 수 있는 존재가 그 빛을 가리는 순간부터 어둠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빛은 사랑이고 진리이고 선의인데 그 빛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뭘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빛을 따를 수도 하느님의 빛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동정마리아 내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이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의 주보 성인이십니다. 거기에서 바로 일독서에 창세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그림자를 만들어내어버린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아담이 그 아내가 뜩 갖고 왔는 거, 여보야, 요거 내 무보이 맛있더라. 당신도 물어. 얼마나 맛있겠노. 그죠? 뻘가이 해가. 여는 상주는 뭐가? 감이 짱이라면서요. 에? 곶감. 에? 곶감을 하나 들고 왔어. 응?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알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몰라. 나는 아 때 그랬어요. 빨가벗게 놓고 나있게 내 딸랑딸랑거리면서 돌아다녔지. 무슨 마가 그렇지 뭐. 어? 우리 옛날에 시골에 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볼리비아 저 선교 간 곳에서도 아들이 그냥 딸랑딸랑거리면서 돌아다녀요. 빨개 벗고. 왜? 전혀 수치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유일한 위협은 자신이 딸랑거리며 돌아다닐 때 그걸 지켜봐주는 엄마가 없을 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아담이 알몸이건 아니건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알몸이라는 걸 인식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만들어낸 어둠 때문에 하느님을 나와 적대하는 대상자로 자기 안에 생각해버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느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을 심판자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실이 악했으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자기들의 행실이 악했기 때문이다. 빛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어둠을 치워버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이론상으로는. 아따, 이 간단한 이야기를 왜 이리 되게 하고 해. 그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중인격자, 외로운 도망자. 이거 내 시대의 노래구나. 호응이 없네. 아니야, 뭐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비단에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당을 다니고 성체를 모신다고 하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주일미사 빠진 적이 없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는 마누라 속을 머그치 딥에 놓는 남자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둠을 지닌 사람은 빛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제 심각한 소리 하는 건데 이게 엄청 심각한 얘기거든요. 아니, 성당 왜 댕기요? 구원받으려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원받는 게 뭔데요? 천국 가려고. 천국에 누구 있는데? 천국에 사탄이 그래 내가 네 천국이다 의원이라 가까이 내 네 위에서 술상 받았다 많이 물어 채도록 물어 니는 자매네 내 네 위에서 샤넬하고 루이비통 백 사놨다 요거 메고 댕기라 앵가이 하겠다. 거기에는 탐욕을 지닌 사람, 이기적인 욕구에 시달리는 사람, 누군가를 증오하는 사람,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머무를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친교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왜 김보성이 광고 나왔고 의리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의리가 뭔데? 깡패놈들이 의리를 가지는 거예요. 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결탁해서 저지르기 때문에 그게 의리가 되는 거죠. 레지오 1차 죄를 어떡 마치고 2차 죄를 뭐같이 길게 해갖고 그 와중에 또 신부님 초청해가 마누라한테는 핑계거리 하나 만들고 내 신부님하고 같이 있었다 칼났고 그게 의리라니까. 어제 아랫게 들은 얘기인데 레지오 프레시디움 이름 중에 알코올 궁전이 있답니다. 알코올 궁전이 있대요. 알코올 궁전. 원래는 황금 궁전인데 알코올 궁전이래. 하도 술을 좋아해가. 그 레지오의 특징이 뭐냐면 미사가 30분 만에 맞춰지든 40분 만에 맞춰지든 2차 주에 시작하는 시간은 똑같다는 거지. 그 무슨 말이겠어요? 레지오 가가 미사 늦게 끝나마 오늘은 기도를 빨리 해야 된대. 단장이 익한데 뭐 1단하고 5단만 바치라고. 그래 어떻게 기도 마치고는 얼른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2차 주회 하러. 재밌죠? 아따 내 참 기발하더라. 야 그래가 성모님이 되게 축복하겠다 그죠? 아이고 너는 똑띠다. 내가 뱀처럼 영리하라는 우리 아들내미 말 때문에 봐주는 긴데 그래서 알지 마라 갈까입니까? 자 그래서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가짜 거짓된 우정, 의리가 아니라 서로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상태의 거짓 친교가 아니라 진짜 친교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친교를 살아가는 사람은 거리도 관계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와 처음 만나셨다 하더라도 제가 머무르는 빛 속에 같이 살아가는 신자분이 여기서 제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그분과 저는 순식간에 절친이 될 수 있어요. 왜? 그게 바로 성인들의 통교니까요. 그리고 실제 저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꼴랑 저 딱 2번 보고는 저한테 혼인줄에서 달락합니다. 그래갖고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전남 강진까지 갔습니다. 차 타고 3시간 반 도착해가 막 피곤해 막 드리고 또 돌아오고 막 아침에 나 새벽에 나 새벽에 밤에 들어왔네. 근데도 그런 분들과 저는 친교 관계 안에 있는 거죠. 저는 볼리비아 있을 때 한국과 연계 맺을 그게 없잖아요. 전화비도 비싸지 하니까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수많은 분들이 저하고 이제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진정한 친교는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봅시다. 암만 같은 집구석에 살아도 친교가 없으면 왼수라 왼수. 옛날에 영화 제목 있었죠. 적과의 동침. 인자는 동침 안 한다 카대.
근데 동침 안 하는 것도 집이 부유해가 각 방에 있어야 동침을 안 하지. 집이 좁다라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뭐. 대구는 벌써 어르신들이 조론이라 합니다. 조론.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사실은 기분 나빠요. 조론이 뭡니까? 그 나이대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유행이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을 유포하는 것 자체를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올바르게 전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자, 만일, 그 앞에. 우리가 빛 속에서 살아가면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 제가 빛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표현한 순간부터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우리의 과거가 그리 깨끗치 않아. 지금 당장도 그래, 사실은. 보통은 오늘도 나오는데 남편하고 싸우고 나왔어. 저녁을 차린다고 차리는데 뭐 하나 좀 덜 했지만 남편이 그것 때문에 삐질붙는 게라. 그래 울적하이 하가 남편이 이러가 운전해가 이래 왔어. 어색해.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빛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였기에 마음이 찜찜하고 어색하지, 그지요? 여기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대속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 빛을 필요로 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여기 있는 말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신부님들도 계시고 수녀님들도 계시고 다들 근엄하게 요래 앉아 계시지만 다 죄인이라. 우리 공평해 전부 다. 몰라 수녀님들 뭐하고 나왔는지. 아까는 내 가정의 예를 들었지만 수녀님들도 그럴 수 있잖아. 오늘 저녁도 안 보이는데 뭐 열심히 해놨지만 수녀님 먹다가 오늘 좀 짜네 했지만 막 수녀님들끼리 삐지가 막 모르지. 나 우리 수녀님들 몰라요. 오늘 처음 봤어요. 맞죠? 그래 왜 사는지 몰라. 근데 알아요. 수녀님들은 생소이거든. 우리 신부들도 그래요. 예. 사람의 내면 안에는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는 사제직이 덮씌워진 것뿐이에요. 그 직무가 맡겨진 것이죠. 저는 당나귀입니다. 예수님이 뒤에 업고 계시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 주는 것뿐이지 제가 예수님을 당장 내던지는 순간 저는 당나귀로 돌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애꿎은 일만 시켜요. 내가 예수님을 더 이상 지니지 않은 채 세속적인 욕구에만 빠져 산다면 사람들은 그걸 당장 알아봅니다. 아, 저 신부님은 기도에 관심 없더라. 저 신부님은 이런 거 해주면 좋아하더라. 뭐? 아이고 신부님요 이번에 여행 갔다 오면서 내가 한 빙 사왔습니다. 시바스. 아이고 저 신부님은 우리 기도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 우리 그냥 재밌게 놀고 술자리만 많이 좀 좋아하더라. 그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나이스 샷 요거 데리고 가면 좋아하더라. 그 소문 나쁘기 시작하면 그 신부님은 나날이 그런 신자들에게 시달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자기가 파버리는 거죠.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음식을 초대하거든요. 볼리비아에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거 먹다가 쓸개 돌비가 끼가 돌아왔잖아요. 에? 급성간염이라는 것도 입으로 전파되는 거래요. 제가 초대받는 데서는 음식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들에게는 단 한 번의 식사 초대니까요. 그걸 한번 아이고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하면 그 소문 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무도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돼요. 사목자가 양들의 현실을 모를 때 뜬구름 잡는 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성모님은 동정녀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라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현실에서 자신의 삶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 말마디들이 와닿겠습니까? 제가 아까 한 이야기도 식사 자리에서 다 들은 이야기야. 알코올 궁전 이런 거. 와, 와닿잖아, 그죠? 여도 하나 있나? 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 측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다가오지만 우리 측에서도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요번에 수능 쳤는데 대학 좀 붙게 해줘 있어 하느님요. 아이고, 요번에 내가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요 사업만 성공시켜줘. 내 요번에 빌딩 한 채를 이미 갖고 있는데 요번에 새 빌딩 하나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하네. 요번에 내 요 팔마 그거 좀 쏙 들어오게 해줘 있어 하는 기도만 짝짝짝짝짝짝 늘려와. 그 가운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목소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달라고만 해요. 아니, 하느님 바보입니까? 네? 내가 5 손가락이 있어요. 새끼 손가락이 피가 줄줄 나. 피가 줄줄 나. 근데 이 약지가 갑자기 어이 머리 좀 쳐다봐라. 그래, 그 피나는 거 좀 그만 보고. 내가 약지야, 이가 약지. 니네 지난번에 내 반지 끼워주기로 약속했잖아. 어떡 빨리 금반지 사가 여다 끼워줘야지. 새끼손가락 그만 쳐다보라 할게네. 말이 됩니까? 세상 어느 멍청한 머리가 피가 줄줄 흐르는 새끼손가락을 놔두고 다른 손가락에 금반지 끼워주고 앉았겠습니까? 하느님은 당신의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당신 몫인데 왜 누군가에게 빌딩 한 개를 더 마련해 줘야 됩니까? 누군가는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기성을 탈피해서 시선을 좀 넓히고 우리의 그런 이기성을 하느님께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기적일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십자가가 훅 떨어지고 왼쪽으로 더 갖다 붙고 오른쪽에 더 갖다 붙으면 그게 기적일 것 같아요? 그건 마술이에요. 기적은요, 이런 게 기적입니다. 여보, 미안해. 나 이제 술 끊지는 못하고 절제할게. 사실 술이라는 건요, 뭐 끊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술 자체는 그냥 음료니까. 근데 문제는 절제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자, 엿기로 3마리고, 진정한 기적의 본질은 뭐냐? 한 인간의 내면의 변화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도 몰린 자리에서 저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오는데 이걸 뚫고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 뜯개를 뜯어내고는 글로 줄을 매달아가 사람을 축축축축 내리. 누구겠어요? 중풍에 걸려있던 사람이었어요. 사지가 마비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근데요,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치료하는 병, 그리고 심리를 치료하는 병, 그리고 영혼을 치료하는 사제들이 따로 있지만 그때는 그것들이 많이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심적인 병이 너무나도 극심하면 그게 몸으로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암도 그래요. 암이 왜 걸릴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하게 먹고 마시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암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 그 사람이 딱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이, 내 하나님 아들께 일나라, 집에 가라.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 아들아, 네 죄는 용서받았다. 그게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를 일으켜 세워버리신 거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찾아야 하는 진정한 기적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이 변화하지 않는데 아무리 어떤 아픈 부분, 류마티즘 관절염이 치유되고 낫는다 해도 여러분의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또다시 죄스러운 옛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히려 몸이 좀 아파서 하느님을 찾는 것이, 그래서 죄라도 피하는 것이 나은지도 몰라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당장 묻겠지. 신부님, 죄 안 짓고 왜 삽니까? 죄 안 짓고 왜 삽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왜? 죄와 결함은 다른 거니까요. 죄와 결함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호기심거리에 시선을 빼앗길 유혹을 당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못생겼지만 저를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거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결함 자체는 남아 있을 겁니다. 결함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결함은요. 여러분, 완벽한 얼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저만 보세요. 노무현 주름이 몇 개인가? 이거 보고 노무현 주름이라고 하면 돼? 여기도 있어, 주름이. 이거 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함이 없는 얼굴은 없어요. 하지만 미소 짓지 못하는 얼굴, 그건 자기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거예요. 자,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하느님은 빛이라고 말했죠. 가장 첫 번째 근본 방향을 어디로 설정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결정짓습니다. 저는 지금 제일 낮은 곳에 있잖아요. 제가 사는 환경 자체가 제일 낮은 곳으로 칩시다. 만약에 볼리비아에 사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주변에는 알코올이 있고 마약이 있고 총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청년은 낮은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청년이 빛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청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의 경우를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제대의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저는 추기경이고 주교고 뭐 아주 유능한 사제고 아니면 수녀 원장이고 이럴 수 있겠죠. 딴 사람이 보기에는 신임 받는 자리고 어마어마하게 누릴 것을 외적으로 다 누리는, 늘 보호받고 신자들이 챙겨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주고 늘 차태하가 옮겨주고 뭐 하여튼 여기는 좋은 건 다 챙겨주는 자리예요.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라고 이 자리에 올려놨는데 그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음번 선물은 뭘 가져올라나? 내가 이번에는 저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를 쳐봤는데 이번에는 저스 한번 쳐보고 싶은데 그거 데리고 가줄라나? 그딴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고기는 안 먹고 40만 원짜리 회를 한 무 볼까나 욕하고 있다면, 내가 바닥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 주변이 아무리 깨끗하고 내가 아무리 존엄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죄인인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쉽지요? 어렵나? 이래 열심히 설명했는데. 죄를 짓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가장 근본 방향성을 내가 어디로 설정해 놨느냐라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내가 아무리 사모 계좌이고 평야 배자이고 뭐 레지오 꼬미시움 단자이고 캐봐야 내 속이 시커멓다면 그 외적인 보호장치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톨릭 신자라도 내가 세속적 야욕이 가득하고 욕심이 어마어마하다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이 하느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본다고 해서 그 즉시 하느님께 훨훨 날아가느냐? 아니에요. 그 청년에게는 수많은 결함들이 있고 그 결함들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결함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성질 더러운 남편을 지니고 있다 해도 그거 자체가 나의 죄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참 답답한 문제예요. 이게 신자분들이 이 두 개를 혼동을 하는 거예요. 성사 보러 들어가고 신부님 내가 지난 주일에 미사를 못 나오십니다. 와 못 나오시는데요. 내가 나가 85인데 무릎이 너무 아파갖고 주일날 일났는데 일어나지를 못해가 자녀들한테 전화를 해가 내일 좀 데리고 성당을 가달라고 그래 사정을 했는데 자식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가 성당을 못 나오십니다. 어르신 그 죄 아닙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거들랑 그냥 누부가 묵주기도 한번 바치든지 주님에게도 33번 대송하고 그러고 성사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죄가 아니니까요. 그 어르신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이 무슨 일을 하는 날이냐? 사람을 살리는 날 아닙니까? 근데 외적인 법은 딱딱딱딱 다 지켜 하면서 예를 들어 갖고 막 전례 담당하는 자매님이 미사 준비를 열심히 해놨어. 근데 한 개 빠뜨리는 기라 이제 갓 들어왔거든. 근데 수녀님이 여기가 보거나 테레사 자매 요거 왔는겨. 아이고 옆따로 전례 준비가 되라 하고 죄책을 씌운다면 누가 죄인입니까? 아니 이 수녀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수녀님을 예를 들자 이거죠. 신부님도 마찬가지라. 신부님도 수녀님이 열심히 제대를 차려놨어. 그래 에헤 로사 수녀 성체포 내가 준비하라 해놨지 그거 똑같은 게야. 이제 됐죠. 쌤쌤이다 그죠? 한 번은 막 미사하는데 막 띠리리리리 하고 막 전화가 왔어. 신부님이 화를 먹치네. 미사 중에 말이지 누가 전화 이렇게 해놓고 한대 자기 전화라. 사랑이 있으면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면 저는요 하도 험한 데 살다 와가지고요 볼리비아라는 동네가 험해요. 어느 정도 험하냐면 미사를 떡 드리잖아요. 그러면 옆불대기에 개가 한 마리 떠고 이렇게 떡 앉아 같이 미사를 드립니다. 일반 신자보다 미사를 더 잘 드리. 하고 주인이 일하면 지도 떡 일하고 주인이 앉으면 지도 떡 앉고 이래. 닭도 막 들어오고 별 희한해요. 공소 같은 데 미사를 나가면 이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 오지 바람 불지 바람까지는 어떻게든 좀 막아보겠는데 비 오는 날이면 미사 경문이 척척해집니다. 난리 나지. 그런데 살아다가 완호했겠네. 한국이 너무 깨끗해. 깔끔해요. 다 준비가 돼 있고 어딜 가나 감사해. 자,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는지 이해하셨죠? 시선을 하느님께만 돌리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겠지. 그죠? 이래 쉬운 일이면 누가 못하겠노? 문제는 뭘까요? 예를 들어 오늘 특강 마신부님 가는 대로 눈을 한번 들었어. 그래 역시 예수님이지 하고 이제 가슴이 따끈따끈해져가 이제 성당 문 밖을 띡 하고 나간다. 나가자마자 띠리리리리 하고 전화 오는데 김현미 팀장이 요새 분양가 좋은 아파트가 새로 나왔대. 끊임없는 유혹들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유혹. 사제들에게도 유혹이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사제들이 뭐 꼭 이성에만 그렇게 돼갖고 다 성당을 떠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 전에 이미 걸음마들을 다 걸어놨습니다. 가장 첫 시작점 어딜 것 같아요?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뭐가 눈에 들어올까요?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이쁜 아가씨. 그래서 보좌 때는 제일 우선적으로 이쁜 아가씨들이 들어와요. 왜? 자신의 혈기가 왕성하니까. 그리고 나이가 좀 차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죠. 왜? 이미 혈기가 좀 빠져나갔거든. 그런 거예요. 첫 단계는 다 비슷해요. 뭐? 내 시선이 더 이상 하느님에게 꽂혀있지 않고 세상에서 내 삶을 보장해주는 요소에게로 물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하느님을 사랑하죠. 처음에 정말 내가 성인이 돼서 세례를 받고 성체를 모실 때 그 뜨거운 마음이면 세상을 다 구원할 것 같았는데 그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전래주년이 한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도니까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건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일 뿐이에요. 차거나 뜨겁거나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자,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느님, 나 야 안 믿어. 야 아는데 야가 태생이 마약, 총, 이런 술, 알코올이 그득한 곳에서 태어났는데 야는 지 있던 자리에서 이마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나가 그런 거 없는 데서 살았는데 끼끗해야 요마에 올라왔다가 요마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라의 상을 주려면 야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가 꼴찌 될 것이고 꼴찌가 첫째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디에 서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수용하려고 노력했느냐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대림기간이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자, 내 생각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또 이거 시작했을 게야. 뭐? 금주, 담배 끊는 거, 금연, 와, 부활 때 따블로 피려고. 부활 때, 부활 저녁부터 막 오뎅 끓이 놨겠다, 소주 팔겠다, 막 그날 그 자리에 서가 막 바로 한 병 그냥 빠라삐리뽕 하는 게야. 그러면 맛이 2배로 좋거든요. 대림 동안 한 달 동안 참아왔잖아. 지발 그런 가식적인 기다림을 좀 하지 말고 진짜 기다려야 하는 분에 대한 갈망을 키워나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고 싶어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허락할 때요. 여러분, 요새 TV만 보면 툭하면 그 엑소시즘 관련 드라마가 나오대요. 손하고 프리스트인가 뭐인가 이런 거. 어둠의 영은요, 어둠의 영은 생생히 살아있고 활동합니다. 악은 물질적인 결, 예를 들어 제가 이걸 구겨버리면 여기에는 이제 물질적인 악이 생겼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완성된 것이 선이라면 구겨진 건 악이죠. 거기에는 물질적인 악은 그냥 그 상태로 머무르고 맙니다. 의지의 악은요, 우리의 의지가 악하게 변할 때는 악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악은 선을 정복해 들어가고 내 안에 남아있는 선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술도가니에 빠질 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올바른 판단력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이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 내 술 안 취했다.
여러분의 선은 여러분이 악을 허용하는 만큼 계속 잠식돼 들어갈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요. 선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한번 수용하고 한번 받아들이고 그걸 한번 실천할 때 그 선은 여러분에게 뿌리 박히기 시작해요. 나사못이 있죠. 나사못. 나사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갑니다. 반대로 돌리면 풀리죠. 맨날 똑같은 운동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빠져나와요. 나날이 똑같은 전례 활동을 하는 것 같고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만큼 그만큼 깊이 박히고 그것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꾸준히, 묵묵히, 성실히 네 라고 응답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주일미사 나가기, 금육 지키기 이런 계명들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자는 계명이에요. 계명의 근본 두 가지 원리 원칙, 우리가 십자가에서 늘 발견하는 것, 나와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또 하나 더 내 이웃들과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계명은 바로 그 사랑의 계명이에요. 어떤 외적 법칙과 원리 원칙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 안에서 실천하느냐. 사랑 안에서 한다면 미사에 늦어도 상관없어요. 왜? 사랑 때문에 늦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내 아가 열이 펄펄 나는데 내가 성당 계명 지켜야 된다고 가를 방바닥에 처박아 놔보고 미사 갔다 와서 내 봐줄게 한다면 그 엄마는 사랑이 없는 엄마입니다. 그 엄마는 애를 데리고 온 병원을 돌아다녀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애가 열이 좀 식고 나면 성당에 헐레벌떡 뛰어가겠죠. 왜?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때 성당에 갔는데 복음을 다 읽었대. 그렇다고 미사에 늦는 게 아닙니다. 그 엄마는 사랑을 완성한 거고 미사를 완성한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킨 엄마가 되는 거죠. 하지만 때로 그죠? 코르반이라고 하면서 내가 부모님을 복양해야 될 재물은 벌써 하느님한테 맡기놨습니다 하면서 부모님한테 10원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 지 기도한다고 여보 인자네 배고프다 저녁 좀 차려주면 내 기도하는 거 압니다. 불신자 같으려고. 누가 불신자인데? 예수님은 그 기도 중에 은총이 얘야 남편 밥 차리줘라 줘라 하고 계속 묵주기도 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그건 하나도 지가 안 들어놓고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는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요.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맞죠? 내가 언제 시작했지? 7시 반 그죠? 맞다 그래.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이걸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갈게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이라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로 압축됩니다. 압축.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고통에는 종류가 여러 개인데요. 내가 술을 먹어치무가 간이 아픈 건 내 탓이야.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럼 내가 술을 안 먹으면 간이 안 아파. 담배를 안 피우면 폐가 안 아파. 알을 안 때리면 가가 나한테 나중에 불효를 안 해. 내 잘못인 건 내가 끊으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종류의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괴로움으로써 남을 살리는 고통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부터 목이 좀 칼칼했지만서도 이제 목이 실가는 게 느껴지죠, 그죠? 처음에 그 말똥말똥한 목소리하고 지금 하잖아. 목이 새가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는 그 노력이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이건 제 십자가가 되는 거죠. 충분히 보람있고 가치 있는 희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희생들이에요. 이런 희생들.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희생, 십자가의 자리를 제발 찾아보십시오. 언제 동안? 이 대림 시기 동안에요. 왜? 그렇게 할 때 이번 성탄은 달라질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성탄날 찾아가실 테니까 각오하고 계시소. 진정한 선물은 빨간 양말에 담겨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 평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약속하신 그 평화. 누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써보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요, 하루에 땀을 이렇게 진흙같이 흘리면서 뭘 하고 운전한다고 피곤하고 하지만 밤에 들어와서 잘 때만큼은 주님 내 이제 잡니다 하고 잘 수 있는 그 평화예요. 내가 아무리 빌딩이 몇 채 있고 한다 해도 밤새 가면서 돈 계산한다고 복잡해하면서 아이고 내 요거는 뺏기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욕심 때문에 아이고 잠이 와 이래 안 오노 하는 그 불안보다는 100배 나은 편합니다. 이 평화를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제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서 이 평화를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평화를 꾸준히 쌓으실 때 여러분의 죽음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이고 희망의 벅찬 감동일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고 예상 도착 시간이 10시 20분에서 지금 현재 10시 50분으로 늘어났어요. 2km 전방 3, 4차로 사고 처리 중 2km 정체라고 되어 있네요.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덕에 거북이 걸음을 가고 있어요. 겸손과 기도.